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라 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해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백성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길갈로 가서 나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된다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런 것들은 되지만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임직을 또 이렇게 취임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이런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야베스 그곳에 진을 쳤다는 거는 바로 뭘까요?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진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과 내가 싸워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싸움 우리가 승리한다. 너희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하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 거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도 싸워봤자 우리 더 사람만 죽고 힘드니까 우리와 약속하자,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뭐 조공을 받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하든지 해서 당신들 밑에서 우리가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보다 이스라엘보다 이 암몬 족속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강한데 저기서 시비 걸며 너 웃기지 마, 너희들 그거 말 같지도 않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알아서 기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싸웠다가는 상대도 되지 않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알아서 우리가 약속하면 우리가 당신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미리 선수를 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늘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들 내가 언약하는데 약속하는데 너희들 오른 눈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빼겠다. 뭐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조롱하고 있는 거,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들이죠. 그냥 그래 너희들 언약맨 우리를 잘 섬기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 눈을 하나씩 다 뺄 거야. 뭐 이거 말 같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그들을 모욕하는 엄청나게 크게 모욕하는 이런 일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는 바로 그들에게 언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괜히 약속했다가 뭐 더 크게 우리가 받아먹을 수도 있는데 더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우리에게 7일만 말미를 받아 우리에게 말미를 주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령을 보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뚱딴지 같은 얘기죠. 적장에게 야 우리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테니까 전령들을 보낼 테니까 우리에게 7일 동안만 말미를 달아 시간을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령들이 다 곳곳에 가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고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마침 뭐 우연 같지만 사울이 밭을 갈고 오다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사울이 들었을 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산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때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은 부음받았지만 왕이 정식적으로 취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서 일을 하고서 소를 몰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때 왜들 너희들 당신들 이렇게 웁니까 하니까 암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의 눈을 빼낸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속상하고 힘은 없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뭐였다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사울이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번에 제비를 뽑고 왕으로 삼았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저 멀리 도망가고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이런 사람이죠. 또 용감하지 못했던 뭐 이런 사람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에게 오늘 뭐가 일어나냐면 큰 노가 일어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결이라는 건 두 마리잖아요. 두 마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걸 전령들에게 보내게 되면서 너희들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도 이같이 한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거 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자연인 뭐 인간 사울 뭐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잘 알아. 저 사람 원래 그래. 우리 아이 원래 그래. 우리 뭐 집사님, 우리 누구 이래.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때론 용기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나도 옛날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제 전혀 다르게 반응하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순종하게 해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네. 섬길 마음을 주시네. 예전엔 나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교회를,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나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노가 말하게 되면서 소를 잡게 되고 각을 뜨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 백성은 3만 명이 모였다. 33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울은 전령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일 해가 더울 때까지, 해가 다른 말로 하면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그 상황에서 당신들 다 구원을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 뺄 일 없고 또 오히려 암몬 사람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사울은 백성을 세 부대로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서 새벽부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약속했던 것 같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이죠. 그래서 해가 더울 때까지 해서 암몬 족속을 다 진멸을 하게 되고, 성경에 우리가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둘이도 함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다 개인적으로 도망가게 되고 죽은 사람이 많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 우리가 왕을 살려겠는데 사무엘이 그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는데 왕을 세울 기름 부었는데 아직 취임식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울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근데 사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렇게 된 것들인데, 그걸 보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또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승리하고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전에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그를 모욕하고 조롱했던, 그를 멸시했던, 예물도 드리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그러면 우리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울이 어떻게 왕 되겠어?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숨어 사는데 용기도 없는데 왕 우리를 다스리겠어?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암몬 자손과의 족속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신뢰를 받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때는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게 신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마음을 주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충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이거 그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저에 대한 신뢰가 되어지게 되면 함께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교회 방향을 나누면 좋습니다,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합시다, 함께 갑시다, 모읍시다 이렇게 하지만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들, 반대할 이유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사실 그게 반응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영적인 분위기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죠. 왕인데 절대 권력자인데. 그런데 사울이 12절에 이렇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인데 우리가 우리 백성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뭐예요? 그 사람들 빨리 죽이자.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모욕을 했고 조롱했던 이런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들, 비난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다 죽이자, 이런 분위기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사울이라고 자기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기분 나쁠 수가 있고 이럴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었지만 그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의 다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목사하고 여러분들도 평생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평생을 또 살아가고 이렇게 했지만 은혜를 받고, 그렇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보면 억울하면 우리는 그 억울함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은 제사장은 판관은 그 당시에 이런 상황들 다 듣게 되면서 우리 길갈로 가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곳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제 길갈에 가서 사울의 즉위식, 왕의 취임식을 하자, 이런 의미가 뜻이 거기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선포하며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울을 세웠던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또 사울을 왕을 또 취임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뭐냐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이 왕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 울고 있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고, 거룩한 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런 분노가 있는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있으면 큰일 났다,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어떨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됨을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끝이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신앙의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게 극복이 되어지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전시라 시작이 됨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가운데 오히려 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이런 시작이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게 되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암몬의 나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